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영균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유명한 부흥사였잖아요. 뚱뚱하고 막 펄펄 뛰어다니시는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자기 생각할 때 비 오는 날 저녁에 온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드릴 때 오신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이 아니라 연휴가 낀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지난번에 우리 씨가 떨어진 땅의 비유, 씨가 떨어진 땅의 비유를 같이 첫 비유를 묵상했고, 마태복음 이어서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비유, 두 번째 비유를 묵상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까지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그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러한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입니다. 천국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전쟁터로 만드셨어요. 영적 전쟁터. 마귀와 싸우는 그런 전쟁터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씨를 뿌려서 그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너무나 명쾌한 그런 설명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명쾌하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확 하나님 뭘 떨어뜨려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거나 갑자기 천국에 온다거나 갑자기 우리 집안이 평안하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악의 요소가 계속 있고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어려운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희생과 섬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지고 옛날에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죠. 430년대에 나왔던 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옛날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원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데 그 신학자가 정말 이 사도 바울과 이제 그 후에 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의 개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가라지가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 밭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 피어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마귀의 세상이고 또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한 부분을 조금 빨리 또 짧게 또 그리고 강력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연휴인데 또 너무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면은 은혜가 안 되죠.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세 가지 의문이 딱 떠오릅니다. 무슨 의문이 떠오르냐? 첫째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가라지가 뿌려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딱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왜 가라지가 거기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가라지가 뿌려져야? 또 두 번째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때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그걸 안 막으셨나? 왜 그걸 그대로 가만 보고만 계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걸 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셨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또 생명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잖아요.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의 목소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이 들어오는 걸 모르셨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뱀을 놔두셨을까? 모르죠. 그는 뱀이 어디 구멍으로 들어왔는지. 그러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뱀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의지를 가지고 그 뱀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 원하셨고 져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하고 계신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순타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안 막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가? 이거 성경에 나오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하노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하나님 잘 모르셔서 아무거나 막 뽑아갖고 알곡을 뽑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라지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내버려 둔다 그 말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 가라지가 알곡을 더 튼튼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 뜻이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가라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 가라지, 이 악이라는 것이 necessary evil이라고 하죠. 필요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좋은데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해답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가라지는 필요악인데 첫째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의 귀한 것이 드러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악이 있으니까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추위가 있으니까 더위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그림자가 있으니까 빛이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이 비쳐서 지금 그림자가 하나도 안 비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만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빛뿐이야. 그런데 그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요철이 드러나서 우리가 이렇게 탁 얼굴을 보고 이 상을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이 물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필요악이 뭐냐?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미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움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지. 그냥 다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렇죠? 안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서 특히 좋아하니까 사랑인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랑이, 순종이 있는 거지. 불순종이라는 게 애초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AI 같이 그냥 조작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프로그램에서 만드셨다면 뭐 선악과도 필요 없을 거고 인간은 그냥 늘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기만 할 따름이지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8절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뜻이고,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와 닮은 꼴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닮은 꼴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러면 인간이 뭐가 하나님과 닮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닮았을까요? 그 첫째가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떤 물체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불어넣으셨다. 둘째는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개가 아주 그냥 신박해가지고 막 개가 막 주인을 다 알아보고 막 이러는 게 나오지만은 개는요 다 본능적인 그런 정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그런 기준 가운데 내 의지를 극복해서 선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인격적인 존재. 굉장히 오늘 말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인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선택할 수가 없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가르쳐라. 그렇게 막 때리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를 때리는 것은 폭력에 의해서 걔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무서우니까 따라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비인격적인 교육입니다. 그게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걔에게 설득을 잘해서 야 어떻게 생각해봐라. 네가 이게 좋겠니 저게 좋겠니. 이게 좋겠지. 이걸 선택해 니까. 그래서 걔가 자기의 뜻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인격적인 교육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데 좀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시킨 대로 해. 종하고 노예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뜻을 이해하며 서로 같이 협력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렇죠?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 얘는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물론 내가 얘를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얘는 나를 뭐 사랑하거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격적인 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인격적인 존재들만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 가운데 서로와의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뱀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만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이 없었으면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정금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 그게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는 알곡이 튼튼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가라지가 있으므로 이 알곡이 그 가라지가 싸우면서 자기가 자라려고 양분도 막 이렇게 자기가 뺏어야 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알곡이 더 강하게 자란다. 아무것도 가라지가 없는 그런 벌판에서 자란 그런 온실에서 자란 그런 것은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바람이 오면 확 날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그 알곡이 자랄 때 알곡이 튼튼하게 자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과 악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따르고 선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는 이제 그거를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목사는 어떻게 달궈지느냐? 반드시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훈련되는 거죠. 고통을 당하지 않는 목사는 좀 헛개비 목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고통 자기 별로 당하지 않았다, 축복인 것 같지만요, 헛개비야 약간.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강하고, 어떠한 목회의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죠. 막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막 그냥 사람들이 속썩이고 막 인간들이 막 그러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어떤 목사님은 아주 인간이 지긋지긋하대. 그래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저기 그 자연인이 되고 싶으신 분이 많아. 근데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 고기 잡고 그냥 거기서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그걸 지긋지긋하지 않고 다 그런 걸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오직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요즘 번역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꼭 그 노란 그 금이 생각나. 정금같이 그러면 이렇게 탁 빛나는 막 그렇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주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언어는 참 이렇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도 이렇게 하면 아주 고상하고 멋지게 들리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아주 천박하게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막 그러면은 여러분 다 돈을 내세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돈 얘기를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뭔가 이게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금을 왜 순금으로 바꿨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금 그러면은 꼭 이빨을 그래서 뽑아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순금 그러면 금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안 깨물어보고 막 그런. 정금 그러면은 그거는 이게 너무나 멋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순금으로 바꿨지?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다 보겠네. 이 언어가 갖는 그게 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이게 성경을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이 알곡이 튼튼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런 고난과 시험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연약하게 보호해서 키우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거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요즘에 그 어머니들 아주 정신이 돌았어요. 애를 갖다 베리려고 작정한 것 같아. 선생님이 애를 야단치는데 갖고 선생님 따구를 때리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옛날엔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 좀 많이 때려주세요. 선생님이요, 아이 공부 못하는 애들 때리기도 싫어요. 뭐로 때립니까? 희망이 없는 애들. 그럼 잘하는 애들만 불러갖고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얘를 야단쳐 주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하고 뭐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편달이 뭔지 아세요? 편달? 채찍질이에요. 말을 채찍질하는 거. 그렇게 좀 채찍질 해주세요.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선생님이 채찍 아니라 요만한 거 갖고 이렇게 뭐라 그런다고 가서 선생님 따구를 때리는 그런 바보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애를 갖다 완전히 무슨 뭐 쓰레기로 만들라 그러나. 진짜 아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과 단련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들로 자라난다. 또 그렇게 하여 정말 정금과 같은. 자 보세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 알곡이 귀하게 창고에 보관되도록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귀하지 않아요. 어렵게 해서 그것이 얻어질 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렵게 따는 금메달이니까 그 고생을 하고 따니까 그게 귀하지. 히말라야 산을 그냥 목숨을 걸고 폭풍이 치는데 그걸 올라갔으니까 야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 하고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러지. 제가 여기서 무봉산 올라가면 신문에 나겠습니까? 그건 쉬운 거니까 다 올라가는 거야. 무봉산은 너도 나도.
그 집에 제가 한 110살쯤 돼가지고 그 무봉산 올라갔다 그러면 신문에 날지 모르지. 노인네가. 그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가 뭐냐? 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어렵게 믿고 힘들게 믿고 막 그러신 분들은 나도 좀 편하게 그냥 저렇게 좀 지내봤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사실 그게 자기에게 축복인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옛날에 제가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한번 미국에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내가 너무 그 은혜가 받았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분이 첫날 설교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들이 가서 한 사진전을 보니까 그 사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크레바스에서 빠져 죽을 뻔한 거 살아났을 때 그 무시무시한 크레바스. 이 자리에서 내가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그때 줄이 나를 살려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장면들만 참 모아가지고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히말라야 등반기를 쓰는데 히말라야 등반을 갔다 텐트를 쳤는데 바람도 하나도 안 불었다. 뭐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땀 조금 흘리니까 정상에 닿았다. 그러면 여러분 소설이 되겠습니까? 그 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재미도 없어 그거는. 그런데 거기 뭐 보니까 뭐 하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그냥 평지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막 크레바스가 있어갖고 그냥 땅속으로 꺼지는데 딱 잡아가지고 이게 걸려갖고 캔을 잡고 내가 올라와서 그 사투를 내가 3시간을 버리면서 빠져나왔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올라가는데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헛디뎌가지고 떨어지는데 그냥 줄로 해서 온 대원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걸 끄집어 갖고 했다.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기는 막 눈보라가 그런 것만 찍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것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상급으로 주님 앞에 보이겠느냐. 자, 모든 게 잘 돼가고 평탄하게 그냥 룰루랄라 놀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을 거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다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순종했던 그 순간들이 찬란한 보석처럼 그렇게 전시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고난과 어려움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 간증 한번 했잖아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정말 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딱 800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올라가서 하려고 하니까 헬라어를 먼저 들어야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헬라어 등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800불이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딱 내고 나니까 땡 하고 돈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한 달 지나면 우리 아랫집에 렌트를 내야 되는데 680불이었거든요. 그거 어디서 나와? 근데 매일 수업 끝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680불을 주세요. 그 680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땅에서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주가 딱 남았어요. 다음 주면은 아랫집에 주인이 사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이거 여보 보라고 딱 하는데 감사하라. 어디 LA에 있는 목사님에게서 주보가 왔는데 거기 설교 거기 요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냥 그렇구나. 내가 680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만 기도했지 감사를 안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그때부터 앉아서 감사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과 우리 자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형편없는 것을 주의 종삼아 주시는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감사할 게 없어. 지금 680불 내야 되는데 밑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가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미국 가서 고생은 좀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라서
뭐 굶지도 않았고 그냥 등록금 한번 모자라 본 적 없고 그냥 새빵이지만 잘 집에서 살았고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한 번도 가난해 보지 못한 목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우, 제가 거기서 그냥 무너져 가지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막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사 만드시려고 가난도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냥 울면서 감사하고 싹 그냥 그다음부터는 기도. 할렐루야.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목요일 날 그렇게 딱 기도했는데 주일 날 딱 교회 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문 집사님 잠깐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나를 끌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어깨를 쌓았더니 문 집사님 그동안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시고 이번에 신학교 갔는데 등록금을 다 우리 교회에서 대줘야 되는데 교회가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1,000불짜리를 다 주시더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감사의 능력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 그 개척교회 하면서 그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피가 말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훈련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교회 종들은 감사해.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영광의 상급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악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도 내가 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얼마나 강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해져야 돼요. 가치관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려면 고난이 와도 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쁘게 보이지만 나쁜 게 아니구나. 좋은 거구나.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막 열나요. 감기 백신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감기 백신 한번 맞고 나면, 독감 백신 맞고 나면은 막 그날 막 흥흥하러. 하지만 그걸 맞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 예방 주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니까 나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눈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좀 어려운 말로 천국, 세상 나라는 제국입니다. 천국과 제국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김성일 씨, 그분이 쓴 소설이 있었습니다. 김성일 목사님 되셨을 거냐. 아마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전도사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이 세상은 다 제국입니다. 여러분,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황제가 통치하고 1인 통치할수록 강해. 민주주의는 약해. 그냥 다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꽉 다 쥐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강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볼 때 민주주의지만 제국이라고 그래. 제국이야.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 힐라 제국 이런 것처럼 제국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래서 미국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국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것들이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제국처럼 자기 엠파이어를 막 넓혀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제국이 어떻게 다른가? 자,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재물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돈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과 희생,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희생을 합시다 하는데 물질과 권력으로 막 하면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순교의 제물까지 그렇게 드리는 때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다른 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에 많은 돈과 많은 거 사람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이 거기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예로 듭니다. 피라미드. 인류가 만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때 정말 이 정교한, 도저히 그 당시에는 신석기 시대 막 이런 시대라서 이거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피라미드는 지금까지도 신비의 건물입니다. 그 안에가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 거기다 어떻게 벽화를 그렸을까? 벽화를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어떻게 켰을까? 그러면 이렇게 송진 같은 걸 해가지고 불을 켰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안에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라미드 안에 가면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유튜브를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전기를 만들었다. 막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막 피레침을 놔갖고 전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하여간 신비한 거죠. 그 신학교가 아니라 제가 건축학과에 들어와서 처음 배운 두 개의 건물이, 하나는 피라미드고 하나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에서 만든 파르테논 신전은 완벽한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석굴암에서 이렇게 탁 빛이 비치면은 뭐 이렇게 다보탑에서 쫙 이렇게 뭐 그림자가 가서 안압지에 머리 꽂히고 막 이런 것처럼 이 피라미드 파르테논은 정말 정교하게 지어져서 정말 그걸 다 설명하면은 그것만도 1시간 넘어 해야 돼요. 야, 그런데 파르테논은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이고, 피라미드는 뭐예요? 한 왕의 무덤이에요. 무덤이야. 무덤을 저렇게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십만의 노예가 수십 년 동안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쇠찌개 맞으면서 저 묘를 건설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세상이 가진 문명의 모습은 악입니다. 악.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은 거대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악의 유산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셨다. 세상의 위인은 누구예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여러분,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무자비한 약탈자요, 무자비한 정복자입니다. 징기스칸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래갖고 결국은 몽골을 통일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따라서 16살에 처음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아버지 필립을 따라서 그 다음부터 전쟁을 배워가지고 전쟁만 하다가 34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37살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전쟁만 하다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알렉스라는 이름 좀 제발 짓지 마라. 알렉스라는 이름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약자거든요. 알렉스는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는 나는 우리 아들 낳아서 절대 알렉산더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걔가 16살 때 전쟁을 배워가지고 전쟁 정복하다가 30대 초반에 죽는 그런 아들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순교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죠. 세상은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현대 문명까지 제국, 통치하고 빼앗고 정복하는, 그러나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에서 시작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이 땅에. 그 어둠의 세계 가운데 우리는 빛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작은 불빛이지만 빛을 발하고 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그 옛날 시조 중에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성산문 시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수능 실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요거는 정몽주의 시조였습니다. 정몽주 시조. 상사문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망공벌할제 독야 청청 가리라. 나 이 영문이 제일 멋있어. 나는 죽어서 복례산 금강산에 낙낙장송처럼 됐다가 다 세상이 하얗게 될 때 혼자 푸른 빛을 발하리라. 이거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덮였을 때 파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상이 다 어두울 때 정말 하늘나라의 천국의 빛을 발하는 교회. 비록 작지만, 비록 희미하지만, 그러나 찬란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 가라지가 가득 찬 이 밭에 이 천국의 씨앗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인도자다. 할렐루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힘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니.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 허접한 거 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빛을 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